자, 오늘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말씀 받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9절에 기록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다 이렇게 나오는데 8절부터 이렇게 되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지금 8절과 9절은 집사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집사는 사실 안수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정중함,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함, 술에 임박히지 아니함,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함. 8절에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는 마지막 5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빛 보면 집사의 조건은 이 5가지가 채워져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5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 원문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 원문과 좀 더 번역이 가까운 번역은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8절과 9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독과 마찬가지, 이때 감독은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을 통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전 성경은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모두 5가지 조건을 제시하고는 있는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나머지 앞에 8절에 있었던 4개의 이 조건이 아주 매우 중요한 조건이지만 그 모든 조건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사실은 아우르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는 같이 한번 화면에 있으면 파란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을 통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 놨냐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을 통해,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 이 5번째 조건처럼 보이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사실은 이 조건이 채워지면 그 앞에 4가지 조건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 본문을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걸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비밀이 뭐죠?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 가슴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슴 안에 믿음이 선물로 들어온 줄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가슴 안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어떻게 우리들 가슴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들 가슴 안에 믿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말씀을 들을 때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실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에는 분명히 귀로는 음성이 들어갑니다. 말을 하면 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려질 수 있는 귀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의 비밀. 자,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가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슴에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교회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이 들을 귀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슴 안에 믿음이 선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집사의 직분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종교 행위를 잘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린다고요. 지금 집사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나 교회에서 종교 행위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 나 집사 직분 받아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집사의 조건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종교행위 잘했어. 내가 종교행위 잘했기 때문에 집사 된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거, 의롭게 산다는 거,
내가 종교 행위를 잘하면 내 믿음이 커지는 줄 아십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선물이냐? 들음으로. 무엇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 근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느껴지거든요.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제가 양복 옷을 입었잖아요. 제가 느껴진다고요. 양복 옷을 입으면. 제 안에 믿음이 있다면 제가 느껴진다고요. 나에게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셨고, 친구를 통해서든 교역자를 통해서든 부모님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다른 타자의 도움이 내가 믿음이 커진 이유겠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도구로 쓰임받은 타자의 도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사는 자기가 이제 집사가 되고 난 뒤에 뭔가 종교 행위를 잘하게 되면 자기 자랑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자들도 이야기합니다. 11절을 한번 성경책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따라서 하십시다. 충성된 자. 지금부터 이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뭐죠? 저 지난 오후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그죠?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죠. 이게 마음의 중심에, 성자는 말씀 언변의 이룰성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자, 누가 여긴 여자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권사겠죠. 그죠? 권사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건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말씀이 이루어진 자. 다시 정리합시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복음이 이루어진 자. 복음은 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내 형편이 좀 부족해. 부족하다고 좌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있다. 이게 이루어진 진흥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이제 타자를 바라볼 때 그 타자가 좀 부족하고 넘어졌고 설령 죄를 지어도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복음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넘어진 자, 실패한 자,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보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길거리 나가보세요. 제가 몇 번 설교해 드렸지만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들고 길거리 나가보시라고요. 전도지 들고 길거리 나가면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행위를 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도하러 나가면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관심을 안 가져야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그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뜻은 타자의 행위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정해주는 마음이 없으면, 근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부모의 마음. 이걸 성경에 보면 아비의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신자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를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책 16절을 다 같이 성경책 보시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냐.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권사의 직분은 충성된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16절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왜? 믿음의 비밀도 내 행위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충성도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신앙의 행위를 다 하고 난 뒤에 딱 하나가 남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됩니다.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예배석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예배석 교회를 목회해 나갈 때 그때 집사를 세우려고 하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로 세워라. 권사를 세우려고 하냐? 충성된 자를 세워라. 그것이 예배석 교회가 경건해져가는 비밀인 거니라. 그래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때 예배석 교회는 누구를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경건하게 사십시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들을 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 중심에서부터 복음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등학교를 진학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선범이 우빈이, 하람이, 하민이, 나연이, 희원이, 태인이, 별이, 임거리, 승진이, 봄이, 종환이, 건이, 은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가연이와 휘성이, 자인이, 희강이, 유나와 수빈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24시간 기도를 통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진흥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새벽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권속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